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곳을 다시 경험한다는, 방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왜요? 혹시나 또 그런 아픔, 그런 고통,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죽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곳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경험을 했던 곳이었지만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졌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씨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그 복음의 결과, 씨가 뿌려진 결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은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뿌려졌지만 그 복음의 씨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졌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뿌려야죠. 나든지 안 나는지 나는 것과 안 나는 것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모판 벌써 해자 만들었잖아요. 그 모판 볕이 어떻게요? 이게 싹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어떻게 때가 되면은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우리도요, 어때요?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레온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해서요.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는데요. 이제 이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무시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영 아니에요. 어쩔 때 저도 설교할 때 보면은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힘 막 나서 전해질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복음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마저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요. 성령님이 이를 막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바울이 이를 위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이를 위해서 어쩌면 편안한 교회, 편안한 곳, 안디옥에서 그냥 사역하면 어쩌면 이것보다는 편했을 텐데, 나왔잖아요. 선교하게 나왔는데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파자들이 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와 같은 사건은요, 신약 성경에 저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복음 전파도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자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복음 사역의 주체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네가 스스로 그것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죠? 하나님, 왜 복음이 이제 전해지지 않는 겁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죠?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막으십니까? 바울 참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두로아로 갔을 때에 그곳에서 역시 뭐 했을까요?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환상을 봤을까요? 그냥 잠자다가 환상을 봤을까요? 바울은 아마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한상기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막 손짓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잘 몰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죠. 어떤 뜻일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말은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다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한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상을 본 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보면은 내가 모든 것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도 누가 내 열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간섭하십니다. 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우리도 시험 들죠? 왜 시험 들까요? 전도할 때 가장 큰 시험은 뭐예요? 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면은 다 듣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래 가자. 내가 갈게.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전하면은 안 와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붙여주시면 좋겠으면 항상 붙여달라고 기도해도 그러고 나갔는데도 오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낙심해가지고 그 사람 안 되는가 봐 하고 안 찾아가면 어때요? 그래서 딴 교회를 가버려. 참 이상하죠. 내가 전화할 때는 안 가고 딴 사람 가니까 딴 교회 가는 거야. 누구는 진짜 열심히 애를 써서 이게 나올 때 좀 됐는데 내가 그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때 가서 전해서 보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는 씨 뿌리기와 같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열매 맺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 맺는 것,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어떤 사람은요, 조지 물러라는 기도의 사람이네.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서 전도하며 기도했는데요. 어찌 됐을까요? 죽고 난 뒤에 등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고 난 뒤에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어느 슈퍼 할머니를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당진에 있어요. 전도했는데 제가 있을 때는 매주마다 나갔을 때 만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떠난 뒤에 소식이 들리기를 어떤 분이 교회 찾아와서 저를 찾더래요. 왜요? 했더니만은 그 목사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교회 가자 했는데 그때 안 가고 이제는 이제 슈퍼를 정리하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가 없잖아요. 그래. 그냥 그래도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도적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믿고 순종하고 한 사람 언제 열매 맺혀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렇게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믿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